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상고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빛은 창조의 도화선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 2장에 나옵니다. 창조 기사의 강조점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 이야기는 역사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과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품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자신의 입의 말씀으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 하시니 뭐뭐가 있었고 뭐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공식처럼 나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도 창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전반부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나옵니다. 창조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곧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어둡고 혼돈 상태였습니다. 빛이 있기 전 세상은 어둠, 혼돈과 공허, 무질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과 혼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둠을 밝히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혼돈의 질서로 대체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답습니까? 철학은 이런 사실을 경멸할지 모릅니다. 과학은 이런 사실을 허구로 여길지 모릅니다. 전문학자나 지질학자는 이런 사실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어떻게, 어디서,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해답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분명 빛은 창조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빛은 생명과 질서의 발전기와 같습니다. 창조는 아무도 없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어둠과 절망은 사실 끝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빛은 여기에서 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아는 빛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희망이 없는 무질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생명의 빛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띵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 5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앞절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4절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습니다. 곧 빛의 존재는 낮을 만들고 빛의 부재는 밤을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존재하는 반면 어둠의 아들들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의 빛을 받은 사람들, 생명의 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인간의 본성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아들들이요 밤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영적인 밤의 그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의 낮의 아들들이요 빛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의 비침이 쓸데없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대해 전혀 낯선 입장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밤의 아들들이요 어둠의 아들들입니다. 비록 세상 지식에 탁월할지라도 남부를 게 없는 소유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상태에서 죽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밤의 공포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낮에 속해 있는지 밤에 속해 있는지 마음을 살피시는 분 앞에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째 날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점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 일하기를 쉬시고 안식을 즐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만드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푹 쉬시고 안식일을 경축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창세기 2장 2절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병과 슬픔, 울부짖음과 눈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없고 활동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날입니다. 즉 주일은 안식일이 변한 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이 날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로를 타던 인생에 생명과 안식을 준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요 구속을 완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성도들은 주간의 첫날, 곧 주일에 모여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특권이요 큰 축복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이제 곧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장차 하늘에서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이란 개념은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식입니다. 최종적인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인생의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낮의 아들이자 빛의 아들들로서 그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